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시작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주춤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화가 난 동네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예배당을 향하여 달걀을 던지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년 만에 32%에서 21%로 떨어졌고 비기독교인들의 신뢰도는 9%라는 참담한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 시련을 이길 힘을 가져다 줍니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성각자들은 개신교에서 민족의 희망을 발견하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 낙후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중에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개신교에 추락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신랄하게 꾸짖지 아니할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에 3번, 신약 성경에 57번, 모두 60번 등장합니다. 회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누가복음으로 14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이 요한계시록으로 12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대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여 쓸모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할 때 그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회개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양심이 찔린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취해야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들은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위에 더 거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외에 덧붙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 치안과 사법권을 쥐고 있었던 군병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적폐를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시대 우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릴까요?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죄의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합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이전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구원의 과정이며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와 마가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였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달리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모든 문제 해결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